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주먹 불끈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자.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처한 환경, 상황, 그 모든 것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해석해 나아갈 때 우리는 복된 삶이요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마음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뜻을 정해야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자세도 바르게 하고 핸드폰은 다 꺼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 무엇인지 먼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남편을 따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떡집,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실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는 저주를 받은 모압으로 스스로 들어갔죠. 여러분, 이 선택으로 인해 그 가정은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텅 비어버리는 인생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선택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모압에서 지낸 지 십수년이 지난 오늘 나오미가 이제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이 무엇인지, 어떤 소식을 듣게 되는지 우리 본문 룻기 1장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할렐루야. 어떤 소식을 들었습니까? 모압 땅에서, 세상에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텅 빈 인생을 살아가는 그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유다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양식을 주셨다, 이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데 그들에게, 여러분, 그들이 누굽니까? 유다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다 할지라도 그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고, 그 땅을 떠나지 않고 그 땅에 머물러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그들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 그들에게, 남아있었던 그들에게 돌보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양식을 부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징계는 영원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방신과 우상을 섬기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기 때문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 가운데 뭐가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흉년을 만나게 됐지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징계를 멈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징계를 멈추시고 다시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땅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흉년을 만났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떡집 유다 베들레헴, 장차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실 그 땅을 우리가 인생의 흉년을 만났다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만났다고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 유다 베들레헴 땅, 떠나지 말아야 될 그 땅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교제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것을 저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의 현실, 나에게 펼쳐진 이 사건, 내가 이 인생의 흉년을 만난 것이 바로 내가 살아온 인생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내 인생의 흉년을 끝내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5절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좋은 땅이라는 것은 환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조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땅은 무엇이냐? 어느 곳에 있든지 착한 마음을 가지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이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처한 환경을 바라보면 인생의 흉년을 만난 것 같고 힘들고 어렵고 게으러운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내가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좋은 마음, 선한 마음,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인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땅이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결실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땅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좋은 땅이 됩시다. 좋은 땅이 됩시다. 또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5장 4절 통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즉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인생에 흉년이 찾아와 연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연단 가운데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흉년을 만나고 연단을 만났다고 해서 도망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라? 연단 가운데 인내하라. 우리가 연단을 만났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믿음으로 지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인생의 흉년을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저버리지 마시고 굳게 지키며 인내함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은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나오미는 유다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렸다는 이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 모압에서 힘들게 살다가, 야, 내 고향 유다 베들레헴, 야, 그곳에서 하나님이 돌보시는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풍년이 일어났구나,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이제 모압 지방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으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나오미 시어머니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이제 길을 나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6절 7절에 그렇게 막 잘 나서는데 이어지는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갑자기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지금 이 말씀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지금 모압에서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다 과부 신세가 됐잖아요. 엘리멜렉이 죽고 기럐과 말륜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나오미, 오르바, 룻, 이 세 여자가 다 과부 신세가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처량 맞습니까? 오늘날도 과부가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살림해야지, 돈 벌어야지, 일을 해야지. 그런데 그 옛날에는요, 가장 취약계층의 사람을 누구였습니까? 고아와 과부였다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 그런데 이것은 과부가 한 사람도 아니고 몇 사람이에요? 3명이나 뭉쳐있으니 얼마나 처량 맞는, 사람들의 시선이 얼마나 불쌍하게 받겠냐 이거예요. 실제로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텅 빈 인생을 살아가는 이 세 과부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고 어렵겠냐 이거예요. 다 남편을 잃고 힘겹게 살아가는 그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 유다 베들레헴에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려 풍년이 일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풍성한 은혜 땅으로 다 같이 가려는 것이죠. 여러분, 다 같이 가려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유다 베들레헴. 여러분, 유다 베들레헴은 어떤 곳입니까? 유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 하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곳이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또한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떡집이라는 뜻이죠. 무엇이요? 바로 이와 같이 이름처럼 풍성한 떡집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된 곳이 바로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무엇입니까? 장차 구원자 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실 거룩한 땅이 바로 유다 베들레헴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풍성함의 은혜가 있고
장차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땅, 그곳이 유다 베들레헴. 지금 그 유다 베들레헴을 향해서 세상에서 찌든 이 3명의 아내들이 이주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3가부가 영원한 저주를 받은 모압, 즉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유다 베들레헴 땅으로 다 같이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찰나에 나오미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잠깐, 야, 너희들은 그냥 이 모압에 남아있어라. 나 혼자 가겠다. 여러분, 우리는 나오미가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 그 상황에서 왜 나오미가 며느리들로 하여금 너희들은 있어라, 나는 베들레헴으로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는 그 부분을 깊숙이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나오미가 갑자기 며느리들에게 너희는 너희의 어머니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세요. 두 며느리가 영원한 저주를 받은 그 모압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압 땅에 부모가 있고 형제 자매가 있고 친구들이 있고 그곳에서 태어나서 자란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냥 모압 땅에 남아있어라. 여러분, 이것이 정말 잘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과부 신세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유다 베들레헴으로 함께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이겠습니까? 뭐가 옳은 것이고 뭐가 복이겠냐 이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유다 베들레헴으로 함께하는 것이 여러분 복이라는 것을 잊으셔서는 안 돼요. 아무리 이곳에 내 형제자매가 있고 부모가 있고 내가 태어난 것이고 내 직장이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영원한 저주를 받은 모압 땅이요 세상이라면 그곳에서 사는 것보다도 내가 과부의 몸으로 산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베들레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축복된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왜 며느리들에게 이 모압 땅에 남아있으라고 얘기를 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축복의 땅으로 자기만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만 가고 며느리들 너희들은 그냥 모압 땅에 남아있어라. 이상하지 않냐 이거예요. 그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왜냐? 나오미는요, 두 며느리를 너무 사랑한 거예요. 두 며느리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야, 사랑하는 이 며느리들아, 너희가 나를 선대한 것을, 또 죽은 네 시아버지와 너희 남편들을 선대한 것을 내가 아노라. 며느리들이 얼마나 그 시어머니를 잘 봉양하고 섬겼는지를 나오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너무 사랑스러운 나머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냥 이 모압에서 남아서 친정집에 돌아가서 새로운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그냥 나 혼자 갈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참 괜찮은 시어머니 아닙니까? 정말 괜찮은 시어머니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두 며느리가 아닙니다 어머니와 같이 갈 거예요 라고 막 울며 불며 같이 가겠다고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니다. 야, 날 봐라. 지금 내가 이렇게 늙어가지고 내가 지금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희들에게 줄 아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 나 따라가면은 너희들 평생 과부로 살아야 될지도 몰라. 야, 너희들이 이방 여인들이기 때문에 유다 땅으로 돌아가면 유다인들이 너희들을 거들떠보긴 하겠니?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냥 이곳에서 남아서 그냥 같은 민족의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행복한 가정 이루고 살아가는 게, 야, 그게 너희들 인생 편한 거야. 그게 너희들 인생 잘 되는 거야.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그 유다 베들레헴 땅으로 가는 것을 만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마음 가운데 아주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정말 선한 마음, 며느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괜히 나랑 같이 갔다가 새 가부가 고생할까 봐 그러지 말고 이곳에 남아서 새 시집 가고 좋은 신랑 만나서 다시 행복한 가정 이루고 아들, 딸 잘 낳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래서 며느리도 하여금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나오미의 이 생각이 그 며느리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었고 선한 마음에서 시작한 생각이라 할지라도 정말 그 말이 옳은 말일까요? 이것을 묵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한마디도 틀린 말이 없는 다 옳소이다, 옳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주 현명한 생각이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시어머니로서 욕심부리지 않고 며느리의 입장을 생각해주며 며느리를 친정집으로 보낸다?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시어머니가 어디 있겠냐 이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아마 욕심꾸러기 시어머니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늙어가지고 괜히 고생하면 어떡해. 이 젊은 것들이라도 데리고 가가지고 얘네들 일이라도 시켜가지고 내가 좀 편하게 살아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오는 그게 아니에요. 자기는 안중에도 없어요. 사랑하는 며느리들이 고생할까봐, 힘들까봐. 그 사랑하는 며느리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다 보내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훌륭한 시어머니의 모습 같지만 여러분, 하지만 이것을요, 영적으로 보면은요, 너무너무나도 안타까운 겉면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겉면이 나오미의 겉면입니다. 너희들은 여기 남아있어? 나 혼자 갈게. 자기 혼자만 축복의 땅으로 가는. 얼마나 안타까운 겉면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겉면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나오미처럼 실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합니까? 거룩한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와야 되는데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녀가 일주일 동안 너무 열심히 일해가지고 피곤해.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해. 아, 엄마, 나 너무 피곤해요. 오늘 하루만 쉬면 안 될까? 여러분, 이 상황에서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힘들구나. 그래도 우리 일어나자. 우리 하나님 예배해야지. 주일을 지켜야지. 그래야지 하나님 더 힘주시지. 이렇게 이끌어가는 게 영적인 부모예요. 그런데 육적인 부모는 너무나도 내 자녀를 사랑한 나머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유, 그래, 너무 힘들지? 그래, 오늘만 쉬어. 오늘만 쉬어. 참 좋은 부모 같죠? 그래, 너 너무 힘들게 일했으니까 오늘만 쉬어라. 여러분,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것은 너무너무나도 잘못된 선택을 하게끔 만드는 일이라는 것이죠. 나오미의 이와 같은 인간적인 말로 인해서 여러분, 두 며느리 중에 한 며느리 오르바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아십니까? 영원히 저주받을 땅 모압에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나오미가 그 얘기만 하지 않았으면 이 두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함께 어디로 갔을까요?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가 중간에 잠깐, 너희들은 그냥 여기 있어라. 이 겉면에 인간적인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두 며느리 중에 한 사람 오르바는 결국 모압, 그 세상 영원히 저주받아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 모압 땅에 남아있기로 결정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에 오르바의 인생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 갔고 우리가 룻기에 대한 이야기는 알잖아요. 근데 오르바는 도대체 그렇게 남아있을 때, 모압에 남아있을 때 그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성경에는요, 더 이상 오르바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만 보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위클리프 성경사전, 이제 성경사전, 그 사전에 보면은요, 랍비 문헌을 이용해서 기술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 문헌에 따르면 어떻게 되어 있냐? 오르바가 나중에 골리앗의 어머니가 됐다는 거예요. 세계사로 보면 골리앗. 여러분, 골리앗이 누군지 아시죠? 골리앗 알고 있잖아요. 골리앗이 누굽니까? 다윗의 물맷돌에 띵 맞아 죽어버린 블레셋의 거인 장수. 키가 6규빗 한 뼘으로서 미쳐 3m나 그냥 넘는 그런 거대한 장수. 다윗은 밑에서 쳐다보기도 힘들었던 그 대단한 장수가 바로 골리앗 아니겠습니까? 아마 오르바가 그때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입 맞추고 그리고 딱 모압으로 돌아갔을 때 이 이야기를 보면 어때요? 참 괜찮게 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서도 그 모압 땅에 남아서도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거대한 골리앗이라는 장수 아들을 키워낼 정도면 아마 그때까지 순탄하게 잘 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잘 살고 성공한 것 같았지만 결국은 온 힘을 다해 키워낸 아들 골리앗 장군이 여러분 허망하게 죽어버리는 것. 그러므로 불운의 어머니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모압 지방에 남았던 바로 오르바의 결론이라는 것. 오르바라는 한 여인의 결론 뭐예요? 사랑하는 아들을 허망하게 보내는 그런 불운의 어머니. 여러분, 오르바가 따라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다
나오미의 말을 듣고 모압으로 남기로 선택한 결과가 바로 브룬의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선택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어떻게 선택하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 선택을 잘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오미의 인간적인 말이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오르바로 하여금 영원히 저주받을 수 있는 그 모압 땅에 남게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나오미가 그 이야기만 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그 며느리는 모압 땅에 남아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올바른 길을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인도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적용을 위한 묵상의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될 그 사람에게 어떻게 조언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도 조언을 할 거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구역 식구들에게,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무엇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의논하러 온 사람 앞에서 무엇인가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조언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조언을 할 때 인간적인 말로 조언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조언을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며느리들로 하여금 모압에 남아있으라는 나오미의 말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하나도 틀리는 말 같지 않았지만 영적으로 보면은요, 영원한 저주받은 모압에 남아있으라는 말, 그것은요 굉장히 황당한 말이에요. 차라리 현재 우리의 처지가 새 가부라는 그 인생의 흉년을 만났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베들레헴으로 같이 가자. 설사 며느리들이 어머니 저희는 여기 남아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시어머니 나오미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다. 내 딸들아, 내 며느리들아, 이곳은 저주받은 땅이야, 세상이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유다 베들레헴, 떡집,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거룩한 땅, 그것으로 가야 된다라고 며느리들을 이끌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영적으로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영적인 원리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영적인 삶으로 인도해야 내 이야기를 들은 내 자녀들이, 내 이웃들이, 성도들이 올바른 결정, 믿음의 결정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인 말과 조언보다도 믿음의 말과 영적인 원리로 권면함으로써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을 인도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말씀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택의 기로에서. 다시 한번 시작. 선택의 기로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거예요. 선택의 기로에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선택이라는 것은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180도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는 선택 하나가요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유다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었을 때 엘리멜렉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베들레헴을 떠나 세상 모압으로 가는 것이었죠.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들어가자는 그 선택 하나가 그 가정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텅 빈 가정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제 텅 빈 인생이 된 나오미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들려오는 소식, 어떤 소식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풍년의 은혜를 주셨다. 이 소식을 듣고 이제 그가 10수년 동안 머물렀던, 영원히 저주받았던 그 모압 땅을 떠나 다시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결정, 이 선택을 한 것이죠. 여러분, 나오미가 이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는 가문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오늘 이 본문의 모든 과정에서 오르바는 나오미의 권면을 듣고 모압에 남기로 선택하게 되는 것이고요. 룻은 어머니,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절대로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나보러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십시오 하며 시어머니를 따르겠다라고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본문 룻기 1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이거 아닙니까?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권면의 이야기를 듣고 완전히 다른 결정을 하는 거예요. 다른 선택을 합니다.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손에 입 맞추고 모압으로 돌아가죠. 이 모압으로 가기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룻은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어머니를 쫓겠습니다 하고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보세요. 각자가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각자가.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선택은 각자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상황이 주어졌지만 오르반은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모압으로 갔잖아요. 똑같은 상황에서 룻은 무슨 말입니까? 시어머니를 쫓아 유다 베들레헴으로 갔잖아요. 즉 선택은요, 자신의 몫이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이 정말 주변 사람들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요 부수적인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주변에서 좋은 쪽으로 인도한다 할지라도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각자가 하는 것입니다. 선택은 각자의 몫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보며 선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보다도요,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육적으로 당장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 뒤에 있는 것을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내가 무엇인가를 지금 선택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냥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선택을 다시 한번 조명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선택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며 큐티하며 묵상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겠어요?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겠냐 이거예요. 여러분은 그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선택하는 그 순간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으로 점검해 가며 영적으로 그 뒤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과 자세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선택은요, 항상 하나님의 경향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경향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떤 것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경향으로 우리는 선택을 해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여러분, 좋은 선택, 긍정의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집사님이 친정의 뜻을 따라 마음에도 없는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렇게 내가 마음에도 없는 결혼을 친정에 그냥 떠밀려가지고 결혼을 하고 났더니 남편이 늘 일찍 출근해가지고 늘 늦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하루 종일 혼자 집에 있으면서 말대도 없고 얼마나 외롭고 쓸쓸한지 마치 독도에 혼자 뚝 떨어진 것처럼 너무너무 외로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남편이 허리가 아파가지고요, 한 달 동안 꼼짝없이 집에 누워있게 됐다는 그런 집에 누워있는 신세가 됐는데, 그 집사님은요 남편의 대소변을 다 받아내고 남편을 막 물수건으로 다 닦아줘야 되고 아침 점심 저녁 계속해서 먹을 것을 해주는데 그게 그렇게 행복하더래요. 그동안 그렇게 외로웠는데, 너무 외로워 죽겠었는데 이렇게 남편이 허리가 작살나는 바람에 한 달 동안 집에 누워있게 돼서 막 남편과 하루 종일 한 달 내내 같이 있는 게 그렇게 행복하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좋은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긍정의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똑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은 이런 선택을 할 거예요. 첫 번째, 친정 원망하기. 그러니까 내가 진짜 시집가기 싫다고 했는데 왜 엄마 아빠는 나를 그냥 떠밀어가지고 그냥 저 집에 시집가게 만들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그냥 고생하고 나를 이렇게 외롭게 만들어버리냐고. 아마 친정 부모님은 원망하겠죠. 또 어떤 사람은 이 상황에서 누구를 원망할까요? 남편을 원망하겠죠. 저놈의 인간 그렇게 나를 외롭게 만들더니 이제는 그냥 자빠져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그냥 똥 오줌 치게 만들고 밥 맨날 하루에 3번씩 하게 만들고 지겨워. 아마 남편을 굉장히 원망할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이런 마음도 갖겠죠. 나 그렇게 외롭게 만들더니 쌤통이다. 너 한 달 그래 너 혼자
누워 있어봐라. 나 혼자 나가서 쇼핑도 하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넌 그냥 풋대죽만 줄 거야. 막 이렇게 마음을 먹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환경과 상황이 주어졌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친정을 원망하기로 선택하고 남편을 원망하기로 선택하고 막 악한 마음을 먹었으면 그 한 달이라는 시간이 그 집사님에게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완전 생지옥이죠. 완전 생지옥. 그러나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내가 그동안 외로웠는데 내 남편이랑 이렇게 한 달 동안 같이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해. 똥 오줌 받아놓는 것도 좋고 맨날 밥 해주는 것도 좋고 행복하기로 선택을 하니까 여러분 그 한 달의 시간이 그 집사님에게는요 무궁무진한 행복한 시간, 내 남편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이 되고 만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 이제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요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대로 인생을 해석하며 하나님의 경향으로 사는 것을 선택하기로 우리는 결정하며 나가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여러분 좋은 것을 선택하고 행복하기로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선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이 설교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이 옳은 선택을 하고 믿음의 선택을 하고 긍정의 선택을 하며 행복하게 선택하고 거룩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저는 최선을 다해 말씀을 전하는 역할까지가 목회자의 역할이에요. 아까 나눈 것처럼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본인의 선택이랍니다. 오늘 이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들은 아마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각자의 여러 가지 선택을 할 겁니다. 우리는 똑같이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도 들었고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경향으로 살기로 선택을 해야 된다. 긍정적이고 행복한 것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어떤 분들은 아마 이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서도 싸움이 일어날 때 분노를 선택하고 화를 선택하고 미워하는 것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화가 일어날 때 분노가 일어날 때 아름다운 것을 믿음의 것을 좋은 것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선택은 내 몫이라는 것. 선택은 각자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새로운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옳은 선택, 믿음의 선택, 멋진 선택의 길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경향으로 살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 경향으로 살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또 따라 하실까요? 믿음의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함을 선택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경향으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요 육신의 것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거룩함을 선택하십시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거룩함을 선택해야 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이 선택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거룩한 삶의 선택인지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행복한 길을 선택합시다. 행복한 길을 선택합시다. 여러분 마지막에 예화를 드렸던 이 집사님처럼 여러분 행복한 걸 선택하세요. 똑같은 상황이라도 악한 것, 원망을 선택하면 지옥을 살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좋은 것, 긍정의 것을 선택하면 우리는 행복함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고 그 행복함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길을 가리라.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믿음의 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결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